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 살면서 감사하자 그러지만 어떤 그냥 큰 일이 닥쳐야만 내가 감사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감사함을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 매 순간 감사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 아닌가 싶어요. 예. 그거 사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가장 싫어하는 말? 예. 하나님 원망하는 원망하는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예. 다 죽었잖아요. 예.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은 그죠? 하나님 덕입니다요. 그 감사하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예. 복음서에 보면 10명의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고침을 받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9명은 제갈길로 돌아갔고 예.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 그 감사를 표현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이 한 사람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 돌리는 것으로 표현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감사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오늘 나올 후배입니다. 예, 제 예, 후배인데 저희가 언제 한번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 고난 배틀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최고였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친구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재치 있는 입담, 특유의 유쾌함으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개그우먼 정선희. 라디오와 TV를 오가며 종횡무진 활약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시련 앞에서 속수무책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다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없이 흘렸던 눈물과 아픔의 기도들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제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주님의 딸. 정선희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언제나 밝고 경쾌해서 주위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개그맨 정선희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요즘 근황 좀 얘기해 주시죠. 딱 좋게 바쁩니다. 너무 제가 막 휩쓸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춰주셔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감사한 마음 네. 늘 아시잖아요. 얼마만이죠? 어떤 게. 라디오 하는 게? 뭐가 너무 없었었나요? 너무 그동안? 많이 뭐가 없어가지고. 라디오를 다시 하게 된 건 3년 만에. 그래요? 예, 소감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되게 얼떨떨하면서도 와, 하나님은 정말 대박이시다라는 이제 저희끼리 얘기로 어떻게 이렇게 상상도 못할 진행을 해주시지? 네. 왜냐하면 이제 라디오를 제가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하다 본의 아니게 그렇죠. 그 이제 회사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웃이 되고 되게 약간 침체됐었어요. 그렇죠. 난 이제 뭘 하지? 뭐 이런. 근데 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되게 바쁘게 채워주셔서 되게 행복하구나.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망가고 싶은 이제 경쟁의 구도나 이런 막 화려한 방송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과 이렇게 편안하게 좀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냐오냐 해주는 삶에서 살고 싶다. 그게 이제 약간 마음속에 두 개가 싸우고 있지는 않았나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이제 상황이 막 급변하면서 얼떨결에 문천식 씨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대타를 하고 제가 이어서 또 대타를 하고 남의 집에서 이렇게 손님 둘이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멀뚱멀뚱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러고 있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가게 된 경우인데 그래서 감회가 되게 벅차다라는 느낌보다 와, 하나님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실까? 제가 생각했던 프로그램,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곳에 나를 두신 이유가 뭘까? 처음으로 방송을 하면서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도 사실은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실까. 그 마음으로 지금 얼떨떨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 지금 진행하는 문천식 씨와 네. 원래 팟캐스트 방송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네, 사실 둘 다 이제 라디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게 저도 라디오를 너무 사랑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제작 여건으로 인해서 방송을 못하게 됐고 문천식 씨는 진행자로서 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고 싶었지만 본인의 역량을 자꾸 게스트로만 섭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좌절을 했어요. 나는 깜냥이 안 되나 보다. 그렇다면 나 라디오를 떠나야겠다. 그러니까 라디오를 딱 그만두고 있길래 제가 살살 불러서 유혹을 했죠. 야,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떠드는 애들인데 얘가 못 떠들면 병난다. 팟캐스트를 한번 해보자. 자존심 상해 하더라고요. 팟캐스트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 무지몽매한 녀석. 요즘 새로운 컨텐츠다. 이거를 지금 배제하고는 우리가 미디어를 논할 수 없다. 그래서 막 이제 유혹해서 제가 같이 했어요. 맨 처음에는 입이 대빨 나와서 하더니 한 4주 정도 되니까 자기가 힐링이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그게 1년째 돼가는데 저희가 한 66만 명이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평화로워요. 돈이 별로 안 되는데. 그 매니아가 생겼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팟캐스트를 라디오 관계자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계속해서 섭외가 들어오게끔 하나의 씨앗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저희는 이것도 씨앗이 아니라 열매라고 생각하고 두 개를 다 균형 있게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원래 정선희 씨는 라디오를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예. 제가 이제 TV는 뭐 사실은 외모에 대한 데뷔를 했을 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제 데뷔를 하면은 안 되는 상태였구나. 섣불리 왜요? 20년이 지나고 그때 필름을 보고 되게 신뢰를 범했구나 시청자들이. TV는 좀 부담스러워요. 뭐 표정이나 여러 가지가. 근데 라디오는 제가 제일 솔직하게 저를 얘기할 수 있고 TV는 주 1회고 하니까 그 시간에 자기를 어필하려다 보니까 좀 부풀려져요. 좀 수다스러운 것도 또 부풀려지고 과장된 게 있는데 라디오는 데일리고 듣는 거에 충실하다 보니까 욕심을 안 부려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TV는 조급해지는데 라디오는 좀 편안해지는 느낌? 어릴 때부터 사람들 웃기가 있었어요. 불러놓고 좀 떠들었어요? 불러놓고 떠들진 않는데 혼자 그렇게 떠들었대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나는 네가 이렇게 이 직업을 한 게 난 하나도 의외가 어색하지 아니야. 않아? 네. 그래서 왜 했더니 한 7개월 차, 생후 7개월 차부터 한 14개월 사이에서 그 조짐이 보이면서 다른 애들이 이렇게 떼 애기처럼 말할 때 온전히 또박또박 되게 징그러울 정도로 딕션이 명확하여 동네에서 되게 쟤는 애가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냐고. 그러니까 말을 또박또박 하냐고. 그러다가 그러다 언제 이제 좀 입 터지면서 말도 엄청 터졌겠네요. 그러면 입학 전부터 아버지가 이제 동화책을 사다 주셨는데 돈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전집을 갖고 싶었는데 전집을 안 사주시고 동화책 한 2-3권을 사오시면 그걸 다 얘기를 알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드려서 아버지가 납득이 돼야 그 다음 동화책을 사다 주시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이미 훈련을 받았군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게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발표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1 때부터 고2 때까지 저희 학교마다 왜 영어 이야기 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좀 영어 공부를 더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회를 나가면서 저희 때는 인구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1반부터 15반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은 쉬는 시간만 되면 담임선생님에서 1반부터 불러가지고 거기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교 대표로 나가서 망신을 안 당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쉬는 시간에 애들 70명 그때는 어글어글거리잖아요. 그 앞에서 그걸 계속 훈련을 쌓았던 게 아마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을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마 그때 훈련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언어 쪽으로 탁월했으면 진로를 그쪽으로 이렇게 잡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개그 음원의 길로 가게 되셨는지. 개그우먼이 될 만한 쾌활한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소 내성적인 것도 있었는데 언어를 좋아하는데
언어로만 또 하기에는 성적이 좀 많이 모자랐고 네. 게다가 지금은 되게 고마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 비바 청춘이라는 학교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맞아요, 장기 맞아요. 자랑하는 예, 프로그램이 예.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김지선 씨랑 제가 영광여고, 그 당시는 여고였는데 동창이었는데 와서 스카웃하고 이제 오디션을 오. 보는데 네, 네. 제가 수학여행 때 이제 꽁트했던 거를 저희 국민윤리 선생님께서 네. 되게 재밌게 보시고 네. 야, 너 가봐. 14반 대표로는 김지선이 나가고 뭐 우리 반 대표는 네가 나가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인연이 돼서 네. 그리고 연말에 이제 그 조금 인상 깊은 학생들 모아가지고 또 하는 데서 거기서 유재석 씨나 뭐 배우 유승용 씨나 네. 다 만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개그맨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저는 대학교는 경제학과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비바청춘 PD님이 전화 오셔서 새로 프로그램을 맡게 됐는데 이게 퀴즈 프로그램인데 야외에서 연기도 하고 이렇게 퀴즈를 내는 건데 이게 회당 15만 원을 준다. 그 당시에 엄청난 큰 돈이지. 돈이네. 몇 번 나가면은 등록금이 나오죠. 좋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고액 아르바이트였어요, 진짜로. 그렇죠.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네. 정말 너무 추운 겨울에도 가서 막 레깅스 입고 꽁트를 내야 되니까 야, 이게 남의 돈 벌기가 쉽진 않구나. 근데 바로 옆방이 코미디언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며 가며 보잖아요. 네, 그때 네. 이성미 씨도 뵙고 최양락 씨, 이봉원 씨, 박미선 씨.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일개 아르바이트생이니까 정말 햇병아리 막 보면은 TV에서 본 스타들이 막 트레이닝복 입고 연습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김밥 먹고 그 사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저 사람들의 저 친밀함 속에 나도 섞이고 싶다. 그런 호기심이었어요. 무대의 화려함보다 저 재미있고 멋진 사람들이 막 세수도 안 하고 안경 낀 얼굴로 막 뿌스스해서 그 민낯의 그 모습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피디님이 원서를 갖다 주셨고 제가 그때 일본에 잠깐 이제 어학연수 삼아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있을 때 야, 너 빨리 와서 이거 면접 봐봐. 얼떨결에. 네, 근데 그 처음에는 이제 개그맨이 된다는 건 너무 먼 나라의 일이었어요. 김지선 씨가 됐을 때, 야, 쟤는 다른 세계로 갔다, 이제. 그러고 나서 저도 개그맨이 되고 나서도 얼떨떨했었는데, 좀 오기가 생긴 건 3년 정도 지나서부터였어요. 잘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친구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스타가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네. 그냥 3년 잠잠했었나 봐요. 무명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기획사 시스템도 아니었고 그렇죠. 예, 방송국에서 연수를 하고 커피 심부름도 하고 이러면서 단역 따내고 되게 더디게 올라갔는데 그렇죠. 그때 SBS 방송국이 스타포스트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제 워낙 쟁쟁하신 분들을 모셔놓고 그분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개국을 알리는 아이콘이었을 뿐이지 적당한 기회가 없던 차에 이렇게 3년을 허송세월하듯 보낸 것 같아서 나중에 저희 후배가 막 팀팀5로 올라가고 인지도 얻고 이러는데 내가 저들의 뒷모습 보면서 박수치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이제 딜레마와 야망이 그때 동시에 생겼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KBS에서 이제 MBC에서는 다른 서세원 선배님이 야, 너 이거 퀴즈 프로그램에 한번 네가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추천을 했어. 한번 해봐.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고 또 KBS를 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SBS 쪽에서 제가 묶여있는 몸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저 같은 거는 신경을 안 쓰는 줄 알았는데 관리 차원에서 걸렸어요, 레이더에. 그래서 이제 괘씸죄에 시달려 이제 걸려서 너 왜 이렇게 허락도 안 받고 네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급해서 나도 이름을 알릴 수 있으니까 뭐든 해야겠다라는 좀 섣불렀던 그런 결단이 좀 몇 년간의 공백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요? 또 거기다 공백까지? 그때 공백이 있었어요. 그 그래요? 와중에. 예. 그런데 SBS 있으면서도 무명 시절로 잘 세워주지도 않았으면서 타사로 갔다고 그렇게. 근데 방출한 그게 시절은.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어리광 부리고 그걸 몰랐으니까 인간적으로 섭섭함을 느끼는데
지금도 그래요. 사실 제가 막 일을 되게 아픈 일을 겪고 있을 때 여러 방송사에서 거절을 당하고 근데 외부로는 이제 마치 정선이를 우리는 기다린다. 근데 제가 바지가락을 잡고 매달렸을 때는 정말 가차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해를 시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고 다수의 어떤 또 이 여러 가지의 것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수해야 되는 몫이 있단다라는 거를 납득시켜 주신 다음부터는 그게 더 이상 섭섭하거나 상처로 남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좀 신앙으로 이렇게 극복하셨을 텐데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나요? 신앙으로 극복을 매 순간은 못하.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옛날 일이니까. 예. 굉장히 화끈화끈하네요. 예. 저는 신앙생활이 어머니의 신앙으로 출발을 했어요. 저희가 굉장히 오래된 불교를 아주 강하게 믿는 집안이었어요. 어머님이 17년 정도의 불자셨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전 보는 거 이런 거랑 더 익숙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되게 싫어하시지만 지금 권사님이신데 어쩌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꼭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니? 근데 진짜 열심히 절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전 당연히 엄마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근데 사실 그때는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뭐 이렇게 막 자유롭게 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뭐 사랑을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막 선생님들이 존다고 애들을 막 때리고 이러니까 뭐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사랑을 얘기해 뭐 이제 반항을 하고 싶어서 막 시비거리를 찾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저도 교회를 다니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안에서 교회를 다닌다면 내가 먼저 다니겠지라는 생각을 아주 뭐 우습게 여기듯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친구분들이 그때 새로 이렇게 만나게 된 친구분들이 저희 어머니가 워낙 리더십이 있고 좀 강하세요. 네, 으쌰으쌰하세요. 그러니까 막 친구들을 새로 사귀는데 다 크리스찬이. 교회 다녀요. 뭐 저희 어머니가 또 되게 배척하셨어요. 엄청나게 배척하신 분이라 또 미수 있는 사람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실 정도로. 근데 그렇게 많은 한 6분 정도의 어머님의 새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중보기도를 그때 어머니의 변화로 확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1년을 넘게 하셨대요, 그분들이. 아예 모이셔가지고 6개월은 집중적으로 저희 어머니 이름을 외치면서 중보를 하셨대요. 왜냐면 되게 행동파시니까 저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야, 정말 천군만마겠다 싶으셨나 봐요. 천군만마가 되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때부터 새벽 기도로 그냥 점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귀찮게 하시기 시작했죠. 절에 다닐 땐 저한테 절 같이 가자는 얘기 안 하셨거든요. 교회 같이 가자고 계속. 틈만 나면 그냥 호흡에서부터 계속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선의를 기다리는데 계속 불을 지피시는데 찜찜한 여운을 계속 남기시는데 저는 그때 이제 다른 주님을 섬길 때라. 밤에 주님을 찾으시는. 주님이 액체셨어요. 액체로 강림하실 때라. 선배들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갓 방송국에 입사했는데 막 내로라 하는 선배들이 같이 밥도 먹어주고 술도 사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나한테 기회가 있을 거야. 이 생각에 막 처음에 의무감에 찾아갔던 회식이 막 나중엔 내가 좋아서 막 가게 되고 밤에 3시, 4시에 들어오고 아이디어 회의라고 거짓말하고 피곤한 척은 혼자 다 하고 피곤하지 또. 노느라.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렇게 SBS에서 퇴출이 되고 그 MBC에서 퀴즈 프로그램 하던 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기회가 완전히 박탈이 됐고 제 성급했던 결과가 너무 참담하게 저를 공중에 뜬 상태로 만들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예열 작업을 하셨던 것과 동시에 새벽에 일어나지더라고요. 엄마의 준비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다 들리고 산만하게
이 잠이 깨지는 상태가 계속 되풀이되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엄마랑 교회를 제가 가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교회 에바다 작전교회 기간이라고 한 달 이렇게 교회에서 할 때 새벽 기도를 처음에 나가고 너무 무서웠어요. 왜요? 네. 방언을 예, 예. 처음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방언은 이렇게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없었죠. 예.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는 개구리 건 소리가 무섭죠. 이제 그렇죠. 예, 사람 입에서 예, 개구리 예, 소리가 예, 일단 예, 난다는 건 예, 굉장히 오싹한 문화적 쇼크거든요. 야, 우리 엄마가 잘못된 데로 온 것 같다. 지금 엄마를 구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 뒷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계속 간 거예요, 교회를. 이제 목사님 계속 째려보면서 내가 발견할 때까지 한번 이 교회에 잠복을 하겠다. 근데 나중에 목사님 고백하시더라고요. 무서우셨다고. 서로 무서운 거죠. 계속 저도 째려보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어.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달 넘게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해요라는 말을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 그 만났을 때 그때 체험을 잠깐만. 제가 항상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엔 또 어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해요였어요. 항상 이런 일을 주셔서 감사해요가 자연스럽게 그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건데 왜 엄마는 그걸 역행하지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셔도 빼앗아가도 왜 감사하지? 내가 봤을 땐 감사할 이유가 하나 없었던 이유가 좀 망했을 때였어요. 제가 방송에서 퇴출되고 그 돈도 못 버는 신인일 때 아빠도 사업이 수직으로 망하고 우리 집이 정말 횡단폭격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일 때 왜 엄마는 고맙다고 하지? 왜 눈물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근데 그 새벽기도 입 나와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구는 이제 제가 미션 스쿨을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만났을 때 막 목소리를 들었다 하고 막 천사를 봤다 하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기대는 했어요.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약간 오시겠다.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신호가 아무것도 없고 뭐 안 느껴지고 계속 방언 소리는 막 거슬리고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날따라. 뭐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지?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시는데 잘 못 알아듣겠는데 계속 이렇게 시동이 뭐지? 이상해요. 근데 이제 설교 말씀 끝나시고 각자 기도하세요. 그리고 불이 딱 꺼지는데 눈물이 정말 신듯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괴로워서 나는 눈물도 뭐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냥 이거 뭐지? 이런 눈물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너무 확실하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나 이거 되게 소중한 것 같아. 그리고 급기야 그게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이걸로 이제 확실해지시면서 그게 그분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눈물만 계속 흘리는데 그러고 나서 엄마의 감사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네가 이걸 잘해서 고마운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냥 막 미사일처럼 그 사랑이 확 오는데 내가 잘못한 일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애들 비웃었던 거, 막 논리로 무장해서 막 비아냥거렸던 거. 하나님 뭐 계셔. 우리가 뭐 그런 낮아진다는 뭐 그런 것도 높이려고 뭐 자기가 벌레처럼 낮아지는 것도 오바 아니야. 막 이런 이 막 그 사악했다는 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게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감사합니다 뒤에는 계속해서 꼬리표로 죄송해요.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게 저를 정말 가볍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랬죠. 야 이게 행복한 거구나. 한 번도 진짜 행복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만큼은 진짜 되게 날아갈 정도로 행복하다. 모든 게 감사하다. 모든 게 즐겁다. 아버지랑 사이가 정말 안 좋았었거든요.
아버지도 갑자기 좋아지고 되게 집이 가난하고 막 빚에 허덕이는데도 뭔가 잘 될 것 같고 와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는 건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 임하는 은혜가 거의 이제 비슷하고 동일해요. 예, 예. 저는 밀양의 전도연 씨를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봤을 때 그 초반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와닿았어요. 근데 그런 영화 속의 내용처럼 큰 상처가 회복되는 뭐 그런 건 나중에 겪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정말 그랬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제가 막 간증도 하고 막 난리 났어요. 막 서원기도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인감을 남발하고 다닌 거예요. 막.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진짜 많이 주셨어요. 막 젖달라는 아이, 보채는 아이, 젖 물려주시듯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일도 주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주시고 내 얘기도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비록 내 귀에 들리진 않지만 막 다 풀어주시니까 와 이거구나 이거야. 그런데 그 바로 유명해지고 뭐 이런 느낌도 좀 덜하고 뭐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쫙 돼야 되는데 더딘 느낌이 드니까 이제 조금씩 좀 빨리 주시면 안 돼요? 그렇지. 좀 빨리 좀 크게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빨리 주시고 크게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살살 딜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또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그래 새벽 기도를 내가 열심히 다녔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것도 맞는 거겠지만 그때는 오로지 그거였어요. 내가 이걸 해야 상이 이게 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술을 마셔. 하나님이 치셨어. 또 뭐가 프로그램이 하나 날라가요. 그럼 술을 마셨어. 치셨어. 하나님이 그럼 다시 새벽기도 나가 회개해요. 그러면 이제 막 금욕이 강해질수록 막 술을 마시면 또 더 만신창이로 마시게 되고 극과 극의 정선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 괴리 안에서 저를 또 자책하고 이 세월이 몇 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부끄러운 크리스찬의 모습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내가 되게 귀여워하던 너였어. 그러니까 그것도 사랑을 하게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채찍질만이 아니라 되게 귀여웠네. 막 이러면서. 근데 지나고 나면 지금의 저도 되게 귀여웠네라고 기억되지 않을까. 사실 그랬는데도 하나 변하지 않는 건 내가 예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큰 비는 피하게 해주시겠지. 그래도 내가 교만할 때도 있고 뭐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킬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뭐 큰일이야 당하게 하겠어. 난 이렇게 그냥 따뜻하게 그러니까 뭐 뒤통수 살짝 맞으면서 해초리 살짝 맞으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가다가 이제 예수님 믿는 남편 만나서 내가 우리 아버지랑 그토록 못 해봤던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들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막 비둘기 날아다니는 상상이잖아요. 주님, 전 그거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선반 위에 올라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걱정 없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신앙생활 한 지 한 10년 차 됐을 때. 그러던 차에 시련이 찾아와요? 그러던 차에 따뜻했던 그녀가 얼음바닥으로 내려앉았다는 소문을 듣게 됐죠.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놀랬지만 주위에서도 너무 많이 놀랬잖아요. 그렇죠. 주변에서도 사실 뭐 이성미 씨도 그때 그 회오리 때 이제 원래 캐나다에 계셨을 때 전화로 기도해 주시고 생활비도 보태주시고. 그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고.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항상 각인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도 제일 먼저 제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해주셨을 만큼 동료 연예인과 선배, 후배들이 많이 놀랐어요. 근데 이상하게 정선희 씨는 가도 왜 이거 언제까지 하나님 쟤는 저렇게 가요라는 질문을 참 많이 본인은 했을 것 같아요. 저희도 했지만. 제가 태어나서 가장 못하는 일이 기다리는 거였어요. 저는 뭘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건 자신 있어요. 기다리는 걸 못해요. 성격이 급해서. 와, 이 1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벌써 걸 10년이에요. 10년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별로 안 늙어가지고. 기다리는 거가
제 특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최악의 과목이었는데 최고점을 받는 과목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일단 그거 하나에 정말 그거 하나면은 최고다라는 어떤 실적? 처음에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이제 내가 꿈꾸는 가정을 만들 수 있겠다. 그게 100% 신앙적인 만족도 있었겠지만 100%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나 보니까 약간의 이제 인간적인 오만도 들어갔던 게 그때는 진짜 프로그램 8개, 9개 거기서 더 할 수 없겠니라는 콜을 거절해야만 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이 포화 상태였고 대한민국에서 여자 연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랑과 명예와 뭐 이제 금전적인 부분을 참 많이도 감사하게 누리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내게 이 결혼 생활 하나만 채워지면 이제 완벽하겠다는 개인적인 욕심과 오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를 만났고 라디오 게스트였는데 그때는 이제 남자 연예인들에 대한 환상이 좀 멀끔하고 자기를 꾸미는 거를 제가 많이 보게 되니까 환상이 많이 깨져가고 있었을 때 너무 꾀지지하게 입고 다니는 게 저는 좀 매력 있었어요. 그리고 늘 바빴어요. 그러니까 쟤는 이렇게 뭐가 바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빚을 갚느라 바쁜 거였는데 그때는 사업을 하고 그거를 꾸려나가는 모습이 되게 성실해 보였고 나중에 결혼 후에 어느 정도 빚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도 개의치 않았던 게 성실했어요. 성실했고 착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결이 있다면 결이 고왔어요. 단 한 번도 자기가 성질을 내거나 오히려 제가 불끈불끈 다혈질이었지 그 친구는 되게 저를 잠잠하게 만들어주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쇼크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그 상황이 이 친구의 성향과 정말 맞질 않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몇 개월 후부터 눈에 띄게 조금 숨가빠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또 오만이었던 게 제가 금전적으로 너무나 잘 벌고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사실 그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완벽하게 도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충전시켜주지 않으면 한계가 오더라고요. 돈을 계속 돕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뭐지?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인간적으로 날카로운 발톱이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야 이거 언제까지야? 어디까지 해야 돼? 이런데 너무 미안해하는 걸 보면 또 그렇죠. 제가 너무 성질을 냈나? 또 이렇게 뭐 이런 세월이 이렇게 조금 몇 달 흘렀지만 사이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지기 한 8월 한 달 전부터 아주 급변하게 사람이 바뀌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싶을 때 이제 집을 나갔는데 열흘이 넘도록 소식이 없고 연예인이니까 몰래 찾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야 내가 잘 있어 어디 다이어트 한다고 지금 어디 갔어 단식원에 갔어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타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 이미 이제 세상에서는 온통 뭔가 이제 짜깁기를 해서 만들어내고 또 변화가 되는 거죠. 이제 왜곡된 얘기들이 사실이 되고 제가 또 연예인이니까 뭐 단식원에 갔대 뭐 이런 이제 거짓말들이 얘가 되게 사악한 애야. 얘는 다 알고 거짓말로 숨겼어. 뭐 어떤 일부의 그런 주장이 또 진실이 되니까 대응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일단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배신감이라는 단어도 하나님께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거기엔 얼마나 수많은 제 교만이 있었겠어요. 제가 그만큼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있었다라는 생색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한테 이래요? 라는 말이 나왔을 수 있겠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되게 바보처럼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걸 빌면 하나님이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진짜 바보 같은 상상을 할 정도로 초등학생도 안 하는 상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 다 빌 테니까 진짜 이러고 빌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너무 믿어지지 않아. 이거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요. 막 진짜 버벅버벅 그런 엉망진창의 기도를 했었는데 나중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왜 저한테 이래요? 지금 제일 아프고 제일 화가 나고 제일 상처받은 사람은 전데 사람들이 저한테 왜 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걸 그냥 두고 계세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총 맞은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교회를 갔었어요. 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오지도 않고 그냥 막 내가 기도를 하고 막 빌면 하나님이 다시 짜잔 뭔가 원상복귀 해결해 주시겠지? 근데 해결이 안 돼요. 더 상황이 악화돼요. 이제 마음이 식어가기 시작해요. 그 교회 가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목사님을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식어가는데 정말 급속도로 냉정하게 식어가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나중에 깨달은 일이지만 내가 뜨겁다고 주장하는 하나님 사랑과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이었는가를 그때 깨달았어요. 야, 내가 마귀였구나. 진짜 하나님, 저는 저 같은 딸 없죠? 이러면서 하나님께 생색을 내던 딸이 야, 예배를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내가 마귀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너무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어서 그래요. 너무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하나님 원망하는 걸 제일 싫어하신다고 그 집만 몇 년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 계시는 건 아니까 회개는 해요. 하나님 제가 아까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는데요. 하나님도 저라면 그러시겠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는 거죠. 네. 정말 머리에 꽃만 안 달았지. 정말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침에는 죽고 싶다가 점심 때는 또 배가 고파요. 그럼 또 밥을 먹어요. 그럼 내가 짐승이야. 밥을 먹어 이 시간에 이러다가 아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럼 또 저녁에 못 살겠어. 수면제를 털어놓어요. 정말 제 안에 15명 정도가 사는 것처럼 그러고 지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되게 놀라우신 분이 정말로 되게 주도면밀하게 믿는 분들을 쓰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제 이성미 선배님 같은 분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정말 연락 없던 사람들이 슬슬 연락이 와서 밥 먹자, 잠깐 보자. 제가 선배한테 약해요.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이 몸이 기억을 해요, 선배를. 예, 선배님. 그리고 나가요. 그럼 이제 거기서 손을 붙잡고 밥을 먹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작은데 한 100명 정도 안팎의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진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 앞 현관에 먹을 걸 놓고 가시고 제 방문 안 열고 잠궈 놓으면 밖에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매일같이 오셔서 예배를 들어주셨어요. 개인 예배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목사님은 이렇게 있고 왜냐하면 목사님까지 내쫓는 건 너무 죄인 것 같아가지고 거기까지 것 같아서 거기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인 걸 제일 감사한 게 최악의 시기에 마지노를 정해주셔서 하나님이 더 이상 선은 안 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건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계시면 이제 거기까지 오셔도 저한테 강연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러다 어느 날은 또 울고, 엉엉 울고, 정말 곡소리 나게 울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 정말 그 어떤 소설가의 표현처럼 지난한 세월이 몇 년에 걸쳐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교회 가서 이제 간증을 할 때도 참 조심스러운 게 회복이라는 게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듯이 쫙 드라마틱하게 해주셨다면 자랑할 거리도 있잖아요. 간증할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이었어요. 이러면서 쫙 펼치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요. 정말로 너무나 아프고 힘든 나날들이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3년이 지나 과거를 봤을 때 6년이 지나 과거를 봤을 때 9년이 지나 과거를 봤을 때 하나님이 안 뛰고 계시는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매 순간 너무 고독하고 외로웠던 그 전쟁 안에도 하나님이 너무 바쁘게 흘리신 땀과 막 다니신 그 흔적들이 너무 느껴지니까 짜잔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그림은 없지만 제 안에 이 각인된 기억이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녹화하러 오면서도 그랬어요. 제가 마음이 요새 이제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랑 계속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조금만 제 곁에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 손을 좀 놓으려고 그러면
바싹 메말라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미움이 싹 터요. 아, 걔는 왜 그랬대. 그 막 천식이가 왜 나이 가지고 날 자꾸 놀리지? 막 이런 거. 근데 그 친구는 짓궂으니까 개그맨끼리는 나이 가지고 놀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내일 모레 지천명이시죠? 이러고. 제 안에 주님이 한가득이실 땐 흠잡을 때가 제가 나이밖에 없죠. 막 이런 여유가 있는데 제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너는 왜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놀리니? 막 이러는 오는데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난 구티비 녹화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어요. 충전을 빨리 급속 충전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 손바닥 뒤집도 충전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제가 성령이 지금 차야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정말 10분 채 안 돼서 신호를 딱 기다렸는데 눈물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거였어요. 제 지난 10년은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 고단한 이 싸움을 멈추고 싶어요. 나 죽으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나 데려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진짜 말도 안 되는 감사한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되게 파래요. 근데 그 하늘을 보면서 에휴 바보 죽으면 저것도 못 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늘이 파랗다는 게 너무 좋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살만하다. 그리고 살아있어서 되게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데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좀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돼요. 어떤 날은 악플 때문에 저는 악플을 사실 잘 안 봐요. 일부러 찾아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찾아볼 시기에 하나님께서 제 정체성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진짜로 악플을 막 보면서 댓글 보고 막 속상해하는데 선이야 하시는 것 같아요. 선이야.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이 들면은 이렇게 댓글 안 보고 딴 데 보고 신경 안 써요 하나님 신경 안 써요. 근데 계속 신경을 쓰고 근데 좀 괘씸은 하네요 막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네가 누구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제가 자꾸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누굴까요? 제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살아라 해야지 사라지는 인물일까요? 죽어라 해야지 해서 없어져야 하는 인물일까요? 이 사람들이 욕해서 욕한다고 변해가는 그런 인물일까요?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의 말과 이 사람들의 어떤 이런 나쁜 말과 상관없이 저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는 아마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럼 하나님이 평화를 주세요, 마음속에. 잠잠함을 주세요. 그런 것과 저런 것과 칭찬, 뭐 이런 험담 상관없이 마음이 정말 진공 상태로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됐다. 되게 기쁘다. 나 되게 기쁘다. 나 되게 하나님의 딸이라 감사하고 기쁘다. 그런 식으로 매 순간 하나님이 제 생각에 개입을 해주셨어요. 사람도 쓰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파란 하늘로도 비 오는 날들로도 어느 날은 정말 그 악플로도 하나님이 갑자기 여유를 주시는 거야. 이 녀석 이거 또 내 나를 몰라가지고 참 또 내 매력을 한번 맛봐야지 이거 이런 얘기를 안 하지 이거 쓸데없이 막 이런 여유를 갑자기 주시고 그것도 지나 보니까 아 바쁘셨겠다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뭐가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하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최고의 매니저신 것 같아요. 저보다 저를 너무 잘 아셔서 생각의 이 회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막 죽어버리고 딱 죽어버리고 싶다가도 일어나서 엄마를 위해서 아침을 차리게 만드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엄마가 한 번도 저한테 우는 소리 안 하시는 분이에요. 좀 약간 함경도 분이시라 강하신데
항상 그래요. 야, 넌 옛날부터 유별났어. 아주 유별나기가 너는 그러니까 너는 유별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같이 유별난 애가 평범한 삶을 바라는 건 너 건방진 거야. 하나님이 너 얼마나 특이하게 쓰실까 나는 기대가 돼. 말이라도 항상 그렇게 하셔서 저는 엄마는 절망을 안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새벽기도에서 오는데 정말 코가 이만해져서 온 거예요. 눈이 막 부르트고. 울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자는 척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진짜 그걸 보는데 또 와 미치겠다 싶은 거예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못됐네요. 저 여인이 저 때문에 저렇게 울었겠지. 누구 때문에 저렇게 울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싫어지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감정을 다 거세시키더라고요. 가족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거는 왜 당연한 거 아니야? 가족이니까 친구가 응원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소리를 못 듣게 해요. 제가 경험한 그 우울증은 철저하게 냉정하게 모든 감정을 다 바삭하게 말려놓고 차분하게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엄마의 울음과 엄마의 뭐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였으니까. 근데 어느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시는데 거봐, 당연한 게 어딨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어. 엄마가 널 사랑하는 게 당연해? 당연하지 않아. 엄마가 소멸되면 그건 당연한 게 아니야.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을 해서 엄마랑 같이 밥을 먹고 너무 귀한 거죠, 어머니가. 네,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리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몸을 막. 그런 제 일상으로 하나님이 24시간 단 5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만은 그걸 확실히 느껴요. 갑자기 모월 모일 날이 쫙 좋을 때 선희에게 짜잔 하고 엄청난 기적을 발휘해 줄 거야.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각인된 제 안의 그 은혜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 바꿔놓으심, 돌아앉혀주심.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드디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게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 물음표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왜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저를 오해하고 미워해요? 왜 이게 명확하게 풀리지 않아요? 왜 제가 이거를 법적으로라도 풀 수 없게 하세요? 왜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세요? 왜 저한테 방패만 주시고 창을 안 주세요? 막 수많은 물음표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참 희한하게 돌려앉혀 놓으시고 막 주먹을 줬던 게 무색하게 만드시고 발톱을 들었던 걸 무색하게 만드시고 하고 세상을 또 살게 하시고 하루에 또 감동을 주셔서 내일 있을 공포를 잊게 하시고 그래도 하여튼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물음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왜 이렇게 오랜 세월 걸리나 예수를 믿는 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잔데 나 진짜 40년 돌아야 되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얘기가 너무 싫었어요. 내 얘기 같아서.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오랜 세월 걸리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문득 생각해 봤는데 또 하나님이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불행하니? 라는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선이야 너 지금 불행하니? 아니 되게 의외로 행복한 거예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싫었던 게 크리스찬들이 정말 가난한데 왜 고맙다고 그러지? 세상을 납득시킬 수 없는 고마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게 제 고등학교 때의 의문이었는데 근데 그 엄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크리스찬들의 세상을 납득시킬 수 없지만 확실한 감사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확고하게 하나님께 그냥 의무감에 하나님 감사한데요. 이거 주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마주 앉아 주셔서 다른 게 없어도 감사하긴 처음이네요. 그래서 알았어요. 왜 오랜 세월이 걸리는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내 얼굴을 보냐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맨날 바빠가지고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요 제가 잘할게요. 항상 하나님 옆에 놓으시고 나 좀 봐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계속 하나님을 서포터스로 제가 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되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나를 보냐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다른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만으로 되게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어이없이 좋네요. 왜 이렇게 좋죠? 근데 그 정도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고 합격하시는 때거든요. 근데 이때가 지금 참 무서운 게 네. 저는 저를 알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한 번 점검. 저는 항상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특히 저는 연예인은 이제 아시겠지만 환호성에 중독이 되어버린 직업은 이 환호성이 들리기 시작한 순간 가장 긴장해야 되는 순간이더라고요. 항상 기도가 처음에 하나님 저를 잘하시나 저를 항상 들뜨지 않고 그날 기억하시지 하나님 제가 자동차 안에서 제가 운전하면서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뱃속처럼 편해요 라고 했던 그때의 그 평온을 제발 제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가 저의 기도에 항상 그 관용어구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 나 요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예전에는 사실 제가 버라이어티나 이제 제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는 게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누렸던 명성을 되찾고 인기를 되찾고 더 높이 올라가서 막 적어도 시상식에서 우리 주님 이런 거를 꿈꾸면서 하나님 이게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회복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점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바라는 게 참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바라는 게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똑같이 복사해서 찍어내는 듯한 제 비전이 아니라 채우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내가 일하고 있는 내 터전을 하나님의 색깔로 채우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부끄럽게도. 제가 하나님께 원하는 건 딱 그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들었을 때 좀 외로웠던 적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참 저 사람들끼리 행복하구나. 저도 그랬었고 웃기면 되는 거지 뭘 막 이랬는데 그 웃음 안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 방법이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재미나게 쓰시려고 그러시지 하나님이 않을까. 은사 주신 대로 쓰시니까. 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문화를 아주 부드럽게 융화시키는 그런 깔깔이로 쓰이고 싶어요. 네. 제가 정선희 씨한테 참 부탁하기 어려운 건데 찬양 어떤 찬양을 좋아하시는지만 물어볼게요. 예. 한 번은 이제 야망이 넘칠 때는 이 산지를 제게 주소서 완전 멈췄어요. 네. 너무 좋잖아요.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 주실 것 같고 또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유혹이 많아. 그럼 주만 바라볼지. 예. 악플 막 이러면 주만 바라볼지. 그때 달라지지. 그런데 요즘 제가 눈물을 흘리는 찬송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노래를 제가 진짜 못해요. 제 목소리나 이런 걸 위로 짐작할 때 꽤 하지 않나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성민 씨는 알아요. 엄청나요. 엄청난데 박치고 약간의 음치고 그런데 또 그게 귀엽기도 해요. 그럼요. 예. 근데 여기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예. 이제 이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정말 치유가 되거든요. 예. 예수님은 생각해보세요. 늘 날 예.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눈물만 나오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생각해. 그리고 멈추지 말고 기억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할 거야. 예수님이 널 위해 기도할 거야. 우리가 널 위해 기도할 거야. 이거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이게 제 목소리를 통해서 나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셔서 다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그러면 필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셋이서 같이 편안하게 그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목사님이 선창해 주셔야 돼요. 업혀가는 건 잘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잘하셔요. 네, 워낙 잘하시죠.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선희 씨 모셨는데 목사님 어떠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계획이 참 크시다 하는 것과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특성을 잘 아시고 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게끔 네.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 근데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그 감사가 입에서 안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벌써 정선희 씨 힘들었던 세월이 10년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혼자 잘 이겨냈구나.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고 주님이 함께 예, 저 힘들 때 아마 주님이 더 많이 우셨고 더 많이 안타까워하셨을 거라고 믿고 앞으로는 주님도 웃고 정선희 씨도 웃는 예,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같이 찬양하면서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